그래도 이제 크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데, 일단은 그 이제 흔히 우리 그 복음주의적인 교회, 대부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게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의 그렇게만 생각을 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심판과 사망의 운명에서 건져내서 구원하시고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가는데 그게 매우 중요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예수님의 그 비전, 뜻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는 것, 회개하고 예수님, 주님 믿고 따르는 것이지, 그냥 어떻게 되어지든 간에,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든 간에, 예,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사람은 늘리면 된다. 예수님은 사실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회심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 인간의 죄로 오염된 모든 세상, 다시 그것들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는 회복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꿈을 가지셨지, 그 공동체적인 그 개념, 비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예, 구원받는 사람, 나 죽어서 지옥 간 거 천국 가는 사람 늘리면 된다. 이건 아니에요. 예, 그거는 많이 개념 정리 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짧은 근거로 전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침의 주제였고,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이나 사도행전 1장 그 9절에 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전하신 복음을 한마디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이라 주제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자신 쭉 가르친 것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고 그러고, 음, 그 모습 보면 또 이제 그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성들인데 일단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특성은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그 단어의 뜻에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 특성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입니다. 바실레이아 투 세우 그러죠 헬라어로. 그래서 바실레이아가 통치라는 개념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국가 그러면 주권, 영토, 백성, 국가의 3요소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때 그 나라에서는 그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다스리는가 이거 미국의 노움 촘스키가 쓴 책 제목인데 내 삶은 누가 다스리는가? 내 삶이 하나님이 다스려지면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국가는 누가 다스리는가? 그게 어느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통치이고 첫 번째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번에 나오자 하나님의 특성인데 그 세상 나라는 결국 힘에 의해서 다스려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세상 정치는 힘의 논리예요. 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별 난리를 쳐도 예,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미국이 이제 힘센 나라니까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그 마오쩌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세상 나라는 힘에서 다스려진다를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선하든 악하든 세상의 나라는 힘센 자가 다스리는 냉혹한 사실인데 그런데 그렇게 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특징은 에, 음, 음, 로마서 그 1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1 4 장 1 7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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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성령 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의미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In the name of Jesus 했을 때 예수님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했던 것처럼 여기서 또 In the Spirit 했을 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정의와 평화와 희락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바치했던 이야기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가 만약에 세상에 속하였다면 12형도 되는 천사가 와서 나를 이렇게 결박하고 이렇게 못하게 충분히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힘에 서 다스리는 데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의와 평화, 희락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2번 아래 성령 안에서 정의와 평강, 희락이라 했을 때 하나님이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관계적이고 내면적인 성질의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관계적이고 우리 안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왜 그 알렉산드로 솔제니친 노벨 그 문학상 받은 소련 시대 그 반체제 작가 있었잖아요. 그 수용소 군도에서 이 책 써서 유명한데 그 책으로 노벨상 받았지요. 근데 솔제니친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선과 악의 구분이 국가 대 국가, 민족 대 민족, 또 사람 대 사람 사이에 갈라져 있다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얼마나 쉬웠겠는가. 그러나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이게 성경적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선적으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제일 중요시 여겨요. 그게 이제 본질이고 회개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다스려지도록 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이죠. 그 도에벨트라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화란의 그 개혁 신학자인데 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화란의 자유대학을 처음 세웠고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 네덜란드 수상까지 했지요. 수상까지 했는데 그 도에벨트는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의 제자라 그 자유대학교 총장도 그가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영역 주권이 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으면 이제 저나 이전 도사님 같으면 이제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이 내게 주신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과제인. 그러니까 이제 이전 도사님도 직장에서 이제 맡겨진 직책이 있고 이전 도사님 결정에 대한 영역 그 권한들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결정을 하고 일을 진척을 나가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과제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 그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벽하게 다 져야 하지만 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많은 권한인데 대통령의 권한이 이 사람이 대통령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한다면 나라 영역들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세상 전체가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를 바라는 게 하나님 나라 완성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음, 이거는 이제 거기 성경 구절에 빠졌는데 누가복음 11장 20절, 21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지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 물어보니까, 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한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또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어느 때 때를 묻는
어느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들 가운데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런 뜻을 해석합니다. 그 구절을 그렇게 정확히 해석을 해서 유명해진 사람이 그 조지 엘든 레드, 지 레드라는 사람이죠. 그 신약 신학자인데 우리말로도 신약 번역돼서 거의 한동안은 거의 모든 신학교에서 그 교재로 사용했습니다. 조지 엘든 레드 박사인데 하나님 나라가 현재성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고요. 지금 너희들 가운데도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 이미 도래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제자를 삼으시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 이제 많으면 120명 처음 제자들 할 때는 마치 겨자치 하나에 같이 작은 사람들이었지만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져가는 또 가르토마의 누룩 좀 작았지만 점점 커져가는 것이고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되지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 문구로 하나님 나라는 already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끌어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 나라 구원할 때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그 삼중적 시간성이 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개인의 구원도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세 가지 있는 것처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맺고 이미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나라 힘 없이며 기도하라는 것처럼 미래 완성이 되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가르쳐말에 누룩 퍼지는 것도 확장되어 가는 때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주도적 의의를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었다. 지금 이제 사실 교회를 세우신 또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구원해 주신 그 뜻은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라고 부르신 것이죠. 구원의 중요한 의미가 그냥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천국 가거라 그것만 보장해 줄 게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르신 비유를 많이 한 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의 참여자로 부름받은 그 뜻이기도 합니다. 아까 이제 네 번째는 4번은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그 겨자치 비유와 가루소마 비유인데 둘 다 공통점은 그 확장성이죠. 근데 겨자치 나무가 크면은 한 4m, 5m까지 자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겨자치는 우리나라 꼭 조만한데 조만한 조화 비슷하게 생겨 노랗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고 가루소말에 넣은 누룩 비유는 확장성뿐만 아니라 이제 변혁성, 가루를 다 변화시키는 것처럼 음, 하나님 나라는 변혁성과 확장성이 특징입니다. 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는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12명 제자만 데리고 있으면 굉장히 미미한 운동이죠. 요새 같으면 예수님이 교회를 개척했다 하면 교회 정교인은 12명이고 물론 여자들도 있었겠죠. 남자들만 12명이고 많이 잡아야 120명. 그 120명을 했던 것은 그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모였던 사람이 12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20명 교인의 목사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미미하지요. 굉장히 작은 움직임인데 예수님의 예언처럼 겨자씨처럼 작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도록 점점점 확장되어져서 지나간 2000년 역사가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가 또 가르소 말의 누룩 비유가 진실하다는 걸 증명을 했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자체가 음, 우리가 용을 써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키보다도 하나님의 통치를 정직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점점점 확장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신앙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지 우리 사람이 용을 써서 세우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확장과 변혁 역사를 전해보여주고 다섯 번째 이제 5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 조건인데 음,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죠. 그 사내들은 공의회 회원은 전부 70명으로 어떤 사람은 200명 이는데 70명이 아마 적정할 것 같아요. 회장 의장은 대사장이고 제사장에서 23명, 그다음에 율법학계에서 23명, 장로들에게도 얘기해도 장로들이 23명, 그리고 69명이죠. 거기다 대제사장에서 70명입니다. 근데 로마가 유대를 다른 식민지도 같이 통치할 때 세금하고 군대하고 그다음에 황제 숭배, 그다음에 사형권 요것만 로마가 직접 관할하고 나머지는 다 자치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유대는 그 네 가지 말고는 그 사내들은 공의회가 어, 입법과 행정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은 공의회 회원이라면 오늘날 같으면 국회의원이면서 장관을 겸직한 사람이죠.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이건 이제 배경에 대한 성경 문맥에 대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요한복음 3장 설교 많이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도 니고데모가 이렇게 유대인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영적인 문제 개인 영혼의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뭘로 찾아와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거 물어봤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대화가 많이 생략했지만 처음 시작이 예수님이 음, 3장 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굉장히 강경한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추정해 보면 예수님 화제를 하나님 나라에서 개인의 거듭남으로 바꾼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짐작을 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던 건 당연히 유대 지도자 정치가답게 정치적인 문제. 하나님 나라가 유대 나라가 독립하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그런 거 물어봤을 가능성이 많은데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하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먼저 사람이 거듭나는 것. 이게 절대로 중요하다. 그리고 매우 강경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다고 아니고 볼 수도 없다고 하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거듭남에 초점 맞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비전과 꿈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구원받는 그것에 그쳐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이 땅이 많은 거 분명한데 하나님 나라 이 땅에만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거듭남. 왜냐하면 세상이 망가진 게 하나님은 거역한 인간이 하나님이 거역해도 인간 때문에 세상이 다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의 시작도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듭남이라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데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거듭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저희가 속한 대한민국 사회, 꼭 정치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영역들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내가 종사하는 그 직업적인 소명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 사랑이 실현되도록 추구해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마땅한 도리인데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겠다는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거듭나는 것. 그래도 교회는 어떤 것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거듭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의 그 영역 주권, 영역들에서 변화를 주지요. 자기가 거듭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당연히 예수님의 뜻을 가르치고 실행하고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거듭남은, 개인의 거듭남은 어, 하나님 나라의 절대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인데,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주기도문인데, 음, 그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모범 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도대체 지난번에 기도할 때는 이게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한 세 가지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한국교회 기도 문화에 비춰보면 첫째는 내용이 명확한 기도를 드리는. 그러니까 감정 카타르시스만 한 게 아니라 기도는 내용이 명확한 기도를 드리는 게 바른 기도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단정하게 예수님 앞에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이제 대화가 잘 안 되면, 기도가 잘 안 되면 이제 마음이 쫓겨가지고 막, 음, 말도 잘 못 나오고 이런 분도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가르칠 때 그렇게 마음이 쫓기지 않고 차분히 예수님께 대화하도록 그 습관 들어가는 게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사람이 자기 마음을 어떻게 표현도 잘 못하고 그러지만, 이렇게 기도로 명확하게 말하고 고백하면서, 음, 스스로도 좀 정리가 되는 영향도 있지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주기도문의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전반부, 하나님을 위한 기도하고 후반부,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 영어로 나우페티션, 위페티션 나누는데, 기도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샤머니즘은 결국 자기 복받기 위해서 기도 행위를 굉장히 열심히 지극정성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 이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 사실 우리 자신의 필요들은 그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 내게 더하시리 했던 것처럼 주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보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필요하시면 채워주시더라고요. 채워주시는 것이고 어쩌면 막 내 필요만 얽매여가 되면 온통 관심이 내 자신에만 내 일에만 관심이 매였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마도록 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데 관심을 들여가면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교회 기도 문화를 바꿔야 될 일시적으로 뭐 바꾸지도 않겠지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한국교회가 샤머니즘을 많이 벗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문화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은 이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그 세 번째는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를 배우는 거. 일상의 삶에 겸손한 의뢰라는 법이 주기도문이죠.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살아가는 내 욕망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를 매달리는 그게 아니고 일상을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의뢰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이 이제 기도자의 마음. 그래서 얼마나 이제 저는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도 이제 교회 식구들을 많이 이제 문 하나 이제 많이 알고 문화처럼 됐는데 투쟁이라고 해도 많았어요. 왜 기도를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개개인의 기도도 하지만 그보다 항상 교회 기도 모임 하게 되면 음, 우리 시대 세상의 모습, 그 다음에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의 모습, 대한민국 교회 그 기도 먼저 합니다. 1시간 반 중에 1시간 10분은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맨 뒤에 가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하고 개인 기도 제목 필요한 게 있으면 좀 나누고 그걸 한 10분, 15분밖에 안 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같이 기도하는 형제들, 자매들이 좀 있어서 꾸준히 기도하는 형제자매 있어서 그 기도 시간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러면서 내가 내 필요 막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저는 이제 주기도문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외워서 반복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고 그 세 가지 의미로 일단 예수님이 사실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도 그 앞에 이제 주기도문 나오기 전에 가르치는 거 보면 중언부언 하지 말라, 많이 기도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보면 내용이 명확한 기도로는 정말 대화하는 내용이 명확한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리고 내 욕망이나 야망의 성취의 수단으로 기도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을 겸손하게 의뢰하며 살아가는 게 기도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구하는 기도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있었던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춘하 목사님 그 39쪽 맨 위에 있는 지문 그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예. 교회와 신앙 맞나요? 예, 예. 그 39쪽 교회 신앙. 39조? 예, 맨 위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죄는 네네네.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죄는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죄로 오염시켰습니다. 죄악은 또 다른 죄악을 낳고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죄악의 오염은 더욱 심각하게 반복, 중첩, 진행되어 인간의 역사에서 인과를 가릴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혼란스러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 이후 끊임없이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의 회복의 소망, 즉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소망을 비춰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사랑과 은혜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 가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인간의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임하는 누룩과 같은 것이며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향한 회복의 비전으로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목적이었으며 오늘날 성령님께서 그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소망입니다. 예. 다시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다 이제 네. 정리한 내용이라. 그래도 그리스도인에게 소망도 사실은 공통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게 소망이고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의 비전이죠. 그 가운데 그 큰 그림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직업적 소명은 좀 다르다 할지라도요. 어떤 영역에서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평화와 그러니까 그 기쁨의 뜻이 이루어지러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지요. 그게 또 사역이고요.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 완성이 교회에 어떤 상관이냐? 이거는 이제 에베소서 1장 내용인데 에베소서 1장은 1절, 2절은 이제 인사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인사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14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23절까지 크게 두 달라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어, 전체적인 맥락 보면 그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하늘에서과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과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4절에서 14절까지가 그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에게 준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거를 마치 찬송가 4절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4번을 반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음, 어떤 것인가 4번을 반복하는데 우선은요, 거기 3절에도 교재에 나와 있는 거 14절 쭉 보시면서 이는 나오는 곳에 동그라미 표시 이렇게 해줘 보세요. 이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미리 유튜브 하셨으면 다 보셨겠지만, 이렇게 찾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몇 절에 네. 있는 이는? 6절, 6절, 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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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2절, 12절, 예, 12절, 14절. 예, 4절. 그렇게 네 번 있지요. 네 번 음, 있고, 아, 그거 안 했군요. 예, 이, 앞에 그 3절에서 찬송을 하는 이유는, 예,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 한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쁘고 감개해서 찬송합니다. 그렇게 찬송을 하고 그 복을 네 번 하는데 그래서 인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면 문장에 가만히 보면 네 문장이에요. 넷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넷으로 구분할 수 구분할 수 있었어요? 미리 해보셨어요? 첫 번째는 4절에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 예,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6절까지가 찬송가로 이게 1절이고요. 그 다음 음, 7절부터는 어디까지 거예요? 구분을 하고. 여기까지죠. 예? 여기까지. 몇 절까지요? 네. 1절에서 10절까지 같아요. 네, 7절에서 10절까지예요. 예. 예, 예. 거기도 이는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1절에서는 11절하고, 12절까지. 예, 12절까지고, 13절하고 14절 이렇게. 그렇게 1절, 2절, 3절, 4절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럴 때는 이런 접속사는 그 이유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목적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네 달락 나눴던 거, 네 달락 나눌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고 또 하나님은 그 신령한 복을 어떻게 내려주셨느냐 그것도 가르쳐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유, 뜻이 무엇인가 그거는 다 이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각 단락마다 다 나와 있어요. 조금씩 표현은 다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늘에서과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찬송을 하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가슴이 너무 벅찬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네 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혹시 그거 예습 해보셨어요? 41쪽에 있는 거 에베소서 1장 도표 채우는 거. 예, 저는 예습 못했어요. 예, 너무 예. 복잡해가지고 너무 복잡해요. 읽어만 봤습니다. 예, 예. 이거 해보면 어, 먼저 이제 4절에 6절 보면 이제 크게 다 이제 그 뭐라 할까 세 가지 내용이 다 반복해 나옵니다. 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복을 주신 방법, 그다음 신령한 복의 실체,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인데, 짧은 것도 보면 맨 아래 14절, 15절 보면, 아니 13절, 14절부터 보면, 그 13절, 14절 보면 신령한 복을 주시는 방법은 어떻게 주셨다는 거예요. 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예, 그거는 사실 신령한 복 자체죠. 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게 하나님 우리의 신령한 복이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누려요?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 어떻게 주셨어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 있는 거. 예,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게 하시는 목적, 이유는 뭐예요? 거기 이제 이는 다음이죠. 예, 의 영광을 찬송. 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앞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다 그거 얻으신 거 속량하시고 그는 이제 이렇게 의미들이 있지만 다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후에 11절 12절에서는요 뭐 그거부터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어. 예,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되게 하신 게 신령한 복이고 어,
그 기업에 되게 하신 걸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예정을 힘입어. 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도 그 안에서는 인 크라이스트에 있을 때 너무 공간적으로 안팎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기업이 된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하신 목적은 그 이는 다음이죠. 통일, 음. 상실, 기업의 보증이 돼서 예, 그다음에 이제 12절에 나와 있는 거 12절에 있는 이는이죠. 11절, 12절 세 번째 단락이니까. 환수,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 존재 자체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모습이 되는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더 전에부터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업이 되게 하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우리 삶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조금 많았던 거 위에 이제 두 번째 문단 거꾸로 보겠다. 7절에서 10절까지는 7절만 보세요. 7절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신령한 복을 주시는 방법, 그 다음에 어,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네, 받았느니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신령한 복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속량 리뎀션이죠. 그전에 구속의 속량 음, 죄사함을 받는 게 이게 신령한 복이고 그 속량 죄사함을 어떻게 주셨어요? 예정하셔서. 어, 음, 예정은 거기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7절에 음. 있는 것만 보아하는 아, 7절에 예.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따라 그의 그의 피로 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예, 속량을 받았고 그렇게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속량해 주신 뜻은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8절, 9절, 10절 세 절에는 되죠. 이는 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 에덴이 조화란 뜻이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 선하게 창조할 때 조화로운 공동체였는데,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죄가 다 파괴됐죠. 다 파괴되고 분열되었는데,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는 죄는 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단절되고 분리되는 건데, 그거를 다시 이제 그리스도 통해서 통일되는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이제는 음, 다 그리스도 통해서 통일되게 하려는 근데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장 4절에서 6절에서 보면 이는 앞에 이제 신령한 복을 주시는 방법, 신령한 복의 실체가 무엇인가 나오는데 거기서 4절, 5절에서는 신령한 복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그렇죠.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방법은 뭐예요? 우리를 택하사. 예, 우리를 택하다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들들에게 하셨고요. 그렇게 아들들을 되게 하신 뜻은 뭐예요? 하나씩 6절 예, 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그렇죠. 하려고 자기 안에서 그 예, 예.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그 사랑하시 해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신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 하나님 이렇게 영광스럽습니다. 네, 그거를 기리도록.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그 화면 보실 테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런데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세로칸으로 보면은 저 신령한 복의 실체 가운데 그거 붙으면 자기 아들들에게 하신 것, 속량고 죄사함 받게 하신 것, 그 아래서 기업이 되게 하신 것, 약속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 사실은 다 똑같은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것 같아? 다르게 표현하면. 음, 그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의 다양한 의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고, 죄사함 받고, 속량, 리뎀션 구원을 받은 것이, 구속받은 것이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된 것이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흥미로운 것은 신령한 복을 주시는 방법인데, 예정 택하심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 이네 번째 단락이 다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네.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네 번째 단락에서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라고 그러죠.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시고 예정하신 게 우리 사람 편에서부터 복음을 듣고 믿어서입니다. 이게 음, 따로따로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음, 누구더라 어느 시대에 이거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예정과 우리 믿음의 응답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택하시고 예정인데 우리 사람 편에 볼 때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자체가 복음인데 우리 편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예. 택하심이 있어야 되죠. 택하심이 있고 다 복음을 듣는 데에서 다 믿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그 이전에 하나님 택하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요. 그럼 예.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그냥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렇죠. 누구에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음,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면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고요. 아, 네. 받아들이면 하나님 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 봐야지. 그게 좋은 본연의 천리역정에 보면 천국문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음, 예,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써서 들어갔더니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분 간판 그 뒷면에는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노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음, 그 사실 이거는 그 신학자 표현이면 동전의 양면이어서 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택하셨나 안 택하셨나 우리가 그거 분별 못해요. 그러니까 저를 그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렇죠. 예, 주권이시고 예. 전하는 것만 잘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신령한 복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구원받은 게 이제 안심하고 살아라. 그거 자체에 그치는 게 아니고 신령한 복을 주신 구원하신 이유가 음, 첫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은 다 비슷비슷하지요.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근데 이게 우리가 노래로 찬양하는 그 열심히 해라 그거보다도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 했던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니 우리의 존재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가 찬송처럼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렇게 해석이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으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찾아가는 모습 되죠. 그 삶은 눈살 찌푸리게 하면서 맨날 찬송가 틀어놓은 거예요. 그런 모습 아니고 마치 이 찬송호든처럼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들 그러면 저희, 관계하는 거, 일하는 모습 이런 게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 자체 모습이 왜 우리 주변에 그랬죠. 저 사람 참 살면 아름답게 살아간다. 제가 보기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기대하시는 그 모습을 기대하시는 생각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신 말씀도 나팔 불고 이러지 않아도 더불어 살아가면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리고 저 사람하고 좀 가까이 있고 싶어 하고 저 사람에게 배울 게 있는 것 같고 이러는 감동을 받고 이런 것들이죠. 살면서 그런 모습 경험들이 있어야 저 사람은 오, 내게 감동을 주었던 사람 좋은 면에서. 그렇죠, 사실은. 예, 예, 목사님, 예, 목사님이 예, 이렇게 신령한 복을 예, 방법, 뭐 실체, 이렇게 이유를 이렇게 딱 구분하니까 예전에는 기도할 때 막 하늘에 신령한 복, 이 땅에 기름진 거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신령한 복이 과연 어떤 건가 그냥 이렇게 따라서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아, 오늘 이거 보니까 진짜 신령한 복을 이렇게 찬송하는 것도 신령한 복이고 구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으네요. 신령한 복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올 수 있네요. 예, 예. 그 우리는 좀, 사실 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때 복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 다 받았네. 예, 예, 영광 찬송하는 것 자체도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네요. 예. 예. 그 복을 좀 더 이렇게 가슴에 와닿고 엄청난 복을 받았다. 이걸 좀 더 각인을 시켜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 누구야?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치스라고 그러지요. 주여 음, 나라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그 기도문을 썼다는 분인데 그 아시시 성 프란치스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여라.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하라. 항상 복음을 전하여라. 필요한 말을 사용하라. 음. 네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도 교회를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 들었으면 정말 감격이죠, 기쁨이죠. 음, 저 아니고, 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이웃으로 지내는데, 그러니까 자기 딸들을 미술학원 보냈거든요. 자기 딸들을 미술하는 미술학원, 그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미술 선생님이 어머님 다니는 교회 저도 가고 싶습니다 해서 교회 다니는 어, 예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이 찬송이 되는 모습, 그런 모습 같아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찬송을 들려주지 감동적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거를 예수를 구원하셨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모습이 이제 2장 그 두 번째 단락 10절에 있는 것인데, 10절에 보면, 그 이제 9절, 2장 음, 이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그랬는데 먼저 그 뜻의 비밀은요. 여기서 비밀은 그 영어 미스테리가 나온 헬라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미스테리온 이제 그 단어에서 영어 미스테리 이게 나왔는데 영어 미스테리하고 헬라 미스테리온은 뜻이 약간 달라요. 이 음, 헬라 미스테리온은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온전하게 드러난 것, 밝혀진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온전하게 드러난 것을 헬라어도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 미스테리 할 때는 오리무중, 뭔지 모르겠다 미스테리 그러는데 여기서 네. 그때 비밀은 감추어졌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뜻이 구약 시대에는 약간 감추어져 있었어요. 음. 구약은 이제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했던 것처럼 그게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났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한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조금씩 부분적으로 살짝 그 힌트만 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온전한 실체를 예수님이 환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미스테리온이 비밀이 이제 미스테리온입니다. 구약시대는 감추어졌다가 예수님 오셔서 완전하게 밝혀준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 뜻이 뭐냐? 그걸 예수님이 또 온전히 가르쳐 주는데 그또 하나인데 그 경륜이라는 단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따라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거든요. 이 오이코노미아인데, 오이코노미아.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발음이 비슷한 거 혹시 생각나면,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오히려 예? 그 어, 교재?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좀 비슷한데, 음. 어느 사람은 오키노미야끼인가? 뭐 일본 뭐 음식인데 그거는데 그거는 농담이고요. 두 단어가 있는데 코이노니아는 그 따로 헬라어 단어지요. 따로 음. 단어고 오이코노미아에서 파생 영어 단어가 첫째가 이코노미입니다. 이코노미? 예, 경제, 아, 살림살이 경제고요. 오. 두 번째 단어가 에큐메니칼이에요. 백, 에큐메니칼은 조화 일치라는 단어 뜻입니다. 음. 알지. 그러니까 오이코노미아 경륜은 조화로운 살림살이 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아름다움 회복된 조화로운 살림살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이라 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 인간의 죄로 파괴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회복되기 위해서 회복되는 그래서 조화로운 살림살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제는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때가 되어서 이제 회복되어지는 건데 그 결정적으로 그게 이제 10절에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그, 뭐,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 예, 나라의 마음씨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음, 하나님 나라 완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통치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나라에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 국제관계에서 소속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평화의 통치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세상의 모든 것을 조화롭게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 파괴된 그리고 죄가 쭉 흘러오면서 점점 더 파괴가 중첩되고 많이 되었는데
그거를 온전하게 다시 회복시키시는, 사실은 하나님 창조 때보다 더 조화롭고 아름답게 회복시킨 게 예수님의 꿈이고 성령님 이끌으시는 꿈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또 이제 죽음의 두려움 없이 나중에 살다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거라, 그러니까 안식의 약속만 주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시는 거 아닌데 우리로 참여토록 특권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운동의 참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속해 있는 삶의 영역들에서, 내가 관하는 영역들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이제는 관행적으로 에, 에, 그 불법과 불을 행했던 것들을 버리게 되고 정의를 세워가는 것. 그다음 사람이 시기와 질투를 행했던 것을 버리고 이제는 사랑을 해가는 그것을 우리 삶의 한 영역들을 실천해 가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의 참여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서 내 이웃의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나 똑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에 그가 실현되도록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되어가는 게 우리 과제지고 우리 과제이고 특권이지요. 그래서 일장했던 것은 이제 많이 했을 때 구원이 그냥 우리 일심상의 우리 영혼의 안녕만을 위한 구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영혼의 안녕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이제 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 되시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제 세속 기독교 문화에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받아들이는데 주님으로는 나는 아직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관계를 맺지 않고 구세주로만 받아들이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주님을 따를 때 그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음,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 믿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인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는 것이 회개는 방향 전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엔 다 결국은 내 편안하고 내 성공하고 이렇게 살았다 그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 따르는 하나님 나라에 입당하면 그 하나님 운동에 참여자가 되는 게 진정한 회심입니다. 저, 질문 있는데, 예, 예. 목사님. 그, 아까 구세주로 받아들이는데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개인적인, 뭐, 주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뜻이에요? 주님이라 구세주로 그, 받아들이는 거는. 선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영접기도 따라했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삶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죠. 자기 아, 마음대로 살아가지요. 변화가 없고 거듭남이 없는 건가요? 그 사실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아니지요. 변화기 아, 없다기보다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내가 시간 사용하거나 재물 사용하는거나 인생의 목적이나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의 음,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렇게 안 음, 하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사업하는 거나 뭐 장사하는 음, 것이나 또 일을 하는 거 다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민감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재물 사용하는 것도. 그러니까 헌금 드리는 거 굉장히 아까워하고 음,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네.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이게 세속 기독교 문화가 된 데는 많습니다. 네. 근데 두려운 게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았겠느냐 이 생각하면 좀 두렵지요. 음,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신령한 복을 주셨는가 이거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벅차오르지요.
음, 예, 네 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뜻, 목적, 하나님 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두 다 예수님으로 말하면 통일되는 우리를 부르신 게 너무나 벅차서 그래서 바울이 뭐 하냐면은요. 그다음 에베소 1장 15절에서 23절 보시면 에베소 1장 15절에서 23절 보시면 그 바울이 기도하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 편지를 쭉 쓰면서 네. 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하고 찬송하다 가슴이 벅차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음, 거기 그 열정에 넘쳐서 기도하게 되는 동인이 또 1장 그 15절 16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을 생각하면 하고 예배드 교회를 생각하니까 맨 처음에 15절 맨 처음에 이로 말미암아 그러죠. 예. 이로 네. 말미암아 뭘 가리키는 걸까요? 그 앞에 지금까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예, 맞아요. 1절부터 나와 있는 예, 전체 예, 단락을 예, 예.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 엄청난 비전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꿈 있는 자가 기도를 합니다. 그죠? 소망 있는 자가 기도해요. 자기 안에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 소망을 생각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1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그러죠. 네. 너희로 감, 말미암아 감사하를 그치지 감사를 아니하고. 그치지 않요. 예배소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그런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기쁨과 감격에 나오는 편지를 쓰고 믿음이 더 바르게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서신을 쓰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배우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신령한 복들이 어떤 것인지 더 함께 확인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죠. 음. 그래서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16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음, 꿈 있는 자가 기도하고요. 또 누가 기도하냐면 사랑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내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기도하지요. 바울이 기도하는 큰 도움은 하나님 나라 비전에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잘 배우려는 사람의 소식을 듣고 근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긴 편지도 쓰는 것이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의 내용 그 17절에서 19절까지가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기도의 핵심은 뭐인 것 같아요? 화면을 보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11절, 18절, 19절의 기도의 내용인데 뭐라고 기도해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18절에도 써 있지 주님의 않지만 소망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고, 무엇인지도 알게 하시고 그죠? 영광의 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도 무엇인지도 알게 하고.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이 지극히,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고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 알게 하시기를 구하죠. 음, 하나님을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때 그 영광의 풍성함을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이 알게 하시기를. 그러니까 자신이 이미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찬송하니까 가슴 벅차 네 번이나 반복해서 가슴 벅차하는데 똑같이 그 사람도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 비전이 얼마나 예,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 함께하시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너희도 알기 원한다. 그 기도지. 그래서 알게 하시고 그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알게 하기로 권하는 알게 하기를 탐구하는 것이 자기도 그 하나님을 알고 나서 너무 가슴 벅차고 평생에 아무리 사람 유대인들이 박해라도 떨어지지 않는 생명력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환희를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은 그 특별히 이제 19절에 했던 능력이 어떠한 것이 알게 하시려 하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그의 능력이 하면서 20절, 21절, 22절까지 설명해 주는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세상뿐 아니라 온세에 있거든 모든 힘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부활하셔서 죽음에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앉아 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 받게 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이죠. 부활의 네. 능력이고 음, 누가 그러더라고요. 역전의 능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도 경험된 부활의 능력이 오늘의 교회, 오늘의 신자들에게도 경험되고 알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바울은 사실 또 경험을 했지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에 함께해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걸 여러 번 경험을 했지요. 그리고 자기 안에 죽음의 권세도 죽음의 또 꺼뜨리지 못하는 생명의 열정들이 있음을 경험을 했지요. 그걸 알길 바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마지막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한테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요거 전에도 설명했는데 그 그냥 요 말 자체는 무슨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충만이라는 단어 그 밑에 영어로 보면 풀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로 플레로우라거든요. 성령 충만할 때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음, 이게 물리적인 것, 가시적인 것 때는 채우다, 메꾸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물을 채우다, 기름을 채우다. 근데 추상적일 때는 올바른 관계가 되게 하다, 본래의 상태대로 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추상적인 개념에 따라서 이 충만함을 그두 번째 뜻, 예, 본래의 상태가 되게 하다, 올바른 관계가 되게 하다 해서 그래서 번역을 해놓은 게 공동번역에서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 아까 음, 바울이 이렇게 신령한 복을 하면서 쭉 하나님 나라 비전을 다시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서 여기 그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입니다. 그 여기서도 안에서라기보다 더 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주님 믿은 사람들 통해서 만물을 완성하시는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믿는 사람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목적을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뜻이.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일 때,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이 교회일 때, 머리의 생각을 머리의 뜻을 몸이 수행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뜻을 수행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은 만물을 완성하시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거다,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신자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여- 교회 사명.
그 영혼 구원? 요 말씀에 의해 표현을 하면, 신자들을 불러 모으는 거? 진짜 충만. 예, 만물의 완성입니다. 만물을 음, 완성하신 하나님의 뜻에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그 성령님께서 만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교회의 사명이고요. 아까 이제 이춘하 목사님 들어오시기 전에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아서 나중에 지옥까지 하고 천국 가는 그런 사람 숫자 늘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세상 창조한 세상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사랑의 모습으로 통치가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 뜻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거듭남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문제니까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 따름으로써 그의 삶에 대한 관계된 모든 것이 다시 올바르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 또 하나님의 관심도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통치,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 비전이고 그거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되든 나는 관계없다. 사회든 국가가 세상으로 시대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아 나중에 죽어도 천국 가면 된다. 사실 그거는 어, 거의 복음의 왜곡이라고 봐도 돼요. 거듭난 자체가 나중에 내세에서 지옥까지 가 천국만 가는 그게 아니고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 평안과 내 안녕만 위해 살다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따르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게 다른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거 명확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거 가르쳐 줘야죠. 그다음에 이제 17번 마지막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 이경호 전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디 읽을까요? 예, 17번이요. 43쪽. 예, 43쪽이요? 17번. 43쪽. 예, 예. 예, 인간의 죄가 망가뜨린 만물을 회복시켜서 시키셔서 만물을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명확하게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교회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심으로써 교회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실 것임을 천명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실현시켜 오셨습니다. 그 첫 기록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 꿈과 사역을 제자들, 교회에게 어떻게 유임하셨습니까? 예, 설명 안 해도 되겠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지상명령이라고 하지요.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명령인데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지상명령인데 음, 그 전에 앞에 교회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잖아요. 아니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까지. 그때 40일 동안 뭘 하셨느냐?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 가르치신 게 지난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르치셨는데 그 3년 반 다닐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아주 귀담아 잘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듣고 기억은 했지만 그러다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말하면 다시 한번 쫙 정리를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정리를 해주시고
3년 반 동안 가르침을 그 40일 동안 정리해 주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해 주신 게 지상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시죠? 저기 그 밝은 파란색 글씨로 쓰인 19절에 네 개가 헬라어에서 동사 네 개인데 가서 제자를 담아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가르쳐 지키게 지켜. 하라는데 저 중에 명령문인데 본동사는 하나입니다. 본동사 하나고 나머지 세 개는 분사예요. 그 본동사를 음, 그 꾸며주는 수식하는 분사거든요. 그러니까 18절은 이 명령을 주는 권위, 그 다음에 20절 하반부는 약속이죠. 약속인데 그 명령은 이제 19절하고 20절 상반부인데 저 네 개의 동사 가서 제자를 삼아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중에 본동사가 뭔지 아세요? 뭔가요? 예? 그래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예,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헬라어는 가르쳐 지키가 다 한 동사예요. 그 네 개 동사인데 그 네 개 중에 본동사는 하나입니다. 나머지 세 개는 그 본동사를 수식해주는 분사예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그거 아닌가요? 예? 예? 너희는 가서에서 가서. 가서 맨 처음 나오니까 가서. 예, 예. 그럼 이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거 헬라어 보면 명확히 나옵니다. 헬라어 성경 보면 나오는데 본동사가 제자를 삼으랍니다. 그 가서는 과거 분사예요. 이 과거 분사는 뭐뭐한 후에 이런 뜻입니다. 음, 그리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현재 분사라서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 분사 의미를 맞게 다시 기록을 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찾아가서 침례를 받는 것은 세례 침례를 받는 것은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지요. 이제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평생 예수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요 회심을 고백하는 게 세례 받는 것, 침례 받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주님 믿고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그 침례 받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예수님의 분부와 모든 것, 예수님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여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가르쳐 지키는 제자를 삼는 방법이지요. 먼저는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다시 이야기하면 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고 하고 예수님의 도를 가르쳐.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치게 해서 제자를 삼아라 이 뜻입니다. 음, 그러니까 좀 확대하면 아까 나 확대하면 이게 가서 그러면 자꾸 해외로 다른 나라 민족 다른 민족에게만 가는 걸 생각하는데 그 양적인 거 말고 내용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마음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터치해 주는 거죠. 사랑으로 그 마음에 찾아가서 그래야 복음을 받아들이니까요. 마음이 꽉 닫혀있는데 복음을 아무리 해야 오히려 반감만 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를 주님으로 믿게 하려면 테레 침례를 통해서 신앙 고백하려면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에 먼저 사랑하서 복음을 잘 전해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주님 믿고 주님을 따르며 살기로 이제 회심할 수 있도록 이제 돕고 그리고 회심한 데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회심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식구가 되어서 교회의 식구가 돼서 사도행전 2장처럼 교회 모여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되 배우고 따르게 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이 사랑과 정의로 살은 것처럼 예수님의 삶과 꿈을 재현하는 사람을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지상명령에서 본동사 제자를 삼으라는 것 중요하시고요. 그 목회라는 초점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한 사람한테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 그 우리 앞에서도 했던 것처럼 또 교회는 사람들이라 교회를 세운다는 건 사람을 키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죠.
목사님, 예, 저 질문, 그 예, 17절에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 예수님의 비전이라고 했는데, 예. 그러면 그, 뭐 예수님의 지금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 상과 꿈,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나는 걸,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라고 보는 건가? 한 하나님 사람 한 나라, 사람, 완성은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로 볼 수도, 그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주 쉽게 하면 하나님 나라 완성은 크고요. 그 가운데 핵심 내용이 사람의 거듭남입니다. 일차적으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거듭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네. 자신의 가정이나 직장 생활이나 이런 데서 삶이 변화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니까요. 하나님의 그 음.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지요. 큰 음.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뭐 공의와 정의 이거를 크게 보고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은 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이 이 제자를 삶고 이 하나님의 닮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양육하는 건가요?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 양육하는 게, 그이 거듭난 사람을 복음을 전해도 거듭나 이 지상면에서 거듭나게 해서 이 사람이 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어야지 이전과 다르게 예수님의 네.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도록, 예수님의 음,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건 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시는 게 그냥 구원받은 사람 숫자만 늘려가는 게 목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비전 자체가 인간의 죄로 음, 망가진 세상 전체가 다시 회복되는 거잖아요. 새 네네. 하늘과 새 땅이라 했던 거죠. 새롭게 된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처럼 회복되기 위해서 제일 음, 중요한 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고, 이 사람이 거듭나면 당연히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을 변화를 시키죠. 살아가는 음, 삶의 태도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살아가는 모습들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는 그것을, 어 그게 양육이죠. 일상생활에서, 예수님 음. 믿은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가정생활이든 직장이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성숙해 가도록 도와가는 게 양육이고 목회죠. 음. 예. 이걸 부흥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이거를. 그러니까 부흥만 부흥은, 자체가 심령의 부흥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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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령의 부흥. 예. 네, 그 심령의 부흥을 그렇게 거듭나서 예수님을 정말 잘 배우고 따른 열망이 넘쳐나는 게 심령의 부흥이죠. 네, 예. 맞아요. 그냥 부흥이, 그냥 약간 부흥을 따르게 해석해서 지금 막 이렇게 덩치만 너무 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그 전체적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바른 의식을 위해서 바른 분별을 더 알아야 되는데 그 전체에 대해서 이래저래 소리를 내야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죠. 우리가 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제자를 삼아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다시 그렇잖아요. 네. 그 설정을 잘해야죠. 이걸 이렇게 기준으로 맞아요. 설정하면, 목표가 정확하면, 예. 맞아요. 네, 목표가 명확히 해야 돼요. 목회한다는 초점이 명확히 돼야죠.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어떤 이의 야망은 예술, 어떤 이의 야망은 명예, 그러나 나의 야망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세군 창조 윌리엄 부스가 엘리자베트 여왕 초청을 받아서 버킹엄 궁에 방문했을 때, 버킹엄 궁전에 방문했을 때 그 방명록에 뜬 글입니다. Somebody's ambition is art, somebody's ambition is honor, but my ambition is the soul winning. 이렇게 써놨어요. 너무 명확하네요. 예, 삶의 목표가. 예. 또 그에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또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하시고요. 아주 오래전에 오카노 목사님 설교집을 예. 그 샀는데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의 복
신령한 복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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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책 사서 읽고 얼마나 그게 도전도 되고 예, 예, 가슴을 뛰게 하는지 예, 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나에게 주셨다. 예, 예.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구체적인가. 그러게요. 구체적인 게 어떤 눈에 보이는 목표에 대한 구체성이 아니라 그 나를 제자로 삼아 가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음, 바울의 기도가. 그래서 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너무 명확하다. 그 예, 설교책 읽으면서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그 목표는 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관한 목사님, 그래도 한번 책 제목 그런 거 있잖아요. 내게 너무 황홀한 구원. 이런 제목으로 책 쓰신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 목사님, 저는 아까 예, 목사님이 그 에베소서 1장 뭐 1달러, 2달러, 예, 예, 3달러 이거를 바울 기도까지 해서 진짜 이 부활의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서의 그 기쁨, 영광, 찬송 이거를 계속 이렇게 주입시켜도 설교로서 주입시키면 그 기쁨이 충만할 것 같아요. 또 예, 예, 확실하고 부활의 예, 그 예. 신앙으로서 그러면 완전히 이렇게 계속 들으면 바뀌어질 것 같아요. 좀 에피소드인데요.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그 개인적인 에피소드인데, 요렇게, 그러니까, 큐티하면서 예배스터 1장 이렇게 도표로 만드는 것을 했었거든요. 네. 이게 35년 전인데, 그리고 그때 연세대 대학원 다니는 대학 의료 성적 공부를 했어요. 지금 했던 거, 그때는 좀 더 러프했죠. 지금은 이제 여러 번 했는데, 그 친구 요 예배서 일단 성경 공부하고 목사로 헌칠해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와, 할렐루야. 네. 아우, 외모고시 봐서 외교관 되겠다고 했던 애 친구인데, 아, 와, 근데 나중에 진짜.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외모고시 못 될 것 같았어요. 외모고시 본다는 애가 무슨 여자친구도 있고, 자가용도 끌고 다니고, 그 옛날에.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여자친구하고부터 헤어지고, 사실은 그 여자친구 때문에 교회 왔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제대로 보니까 여자친구가 헤어지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잘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마쳐도 될까요? 일단 녹화는 중지를 하고.